재물 기운이 바뀌는 순간 나타나는 징조로. 제한장. 기운은 먼저 마음에서 바뀐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상하게 최근 작은 일이 계속 잘 풀리네. 평소엔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되기 시작했어.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뭔가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지금 바로 당신의 재물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기운, 일명 복의 흐름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먼저 마음에 감지된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그 마음을 바르게 쓰면 복도 바르게 흘러오느니라. 재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은 마음의 에너지, 기운의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당신의 감정과 직관 속에 먼저 스며듭니다. 마치 날씨가 바뀌기 전 먼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듯 복의 구름도 당신 마음에 먼저 깃든다는 것입니다. 징조 1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진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마음이 갑자기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답답했던 기분이 풀리는 느낌. 왜 이렇게 요즘 기분이 좋지? 이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운은 재물복, 사람복, 기회복까지 줄줄이 몰고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일이 자라고 선한 일이 자라면 선한 과보가 그를 따르느니라. 마음이 맑아지고 감정이 평온해지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복의 신호입니다. 마음의 짐이 벗겨질 때 재물의 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징조 2점,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이상하게도 재물의 기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당신 곁에 있던 낡은 인연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관계, 지지부진하던 인간관계가 슬그머니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엔 섭섭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바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업은 새로운 길을 막기도 하느니라. 때로는 떠나는 인연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복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연과 집착이 정리될 때 그 자리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돈줄이 들어옵니다. 징조 3점, 소소한 이익이 자꾸 생긴다.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들어왔다. 분실한 돈을 다시 찾게 됐다. 작은 복권이나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재물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복은 때를 따라 익으며 그 복을 심은 이는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받으리라. 작은 복이 자주 생길 때 운이 좋아졌네 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건 큰 복의 도입부일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당신, 혹시 위의 징조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이 좋은 기운을 더 크게 키워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이 깃들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탐욕이 아닌 나눔으로, 집착이 아닌 감사로 이 재물복이 나에게 흐르기를, 그리고 그 복이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복의 문이 열릴 때 세 가지 변화가 시작된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현실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물 기운이 바뀌는 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징조 4점.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상한 확신이 든다. 복의 문이 열리기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된 체험을 합니다. 바로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이번엔 진짜 길이 열릴 것 같아. 이 일이 왠지 나를 위한 일 같아. 이런 느낌은 헛된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지혜가 지금 다가오는 복의 기운을 직감적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가오는 길을 먼저 아느니 바람이 지나가기 전 나무잎이 먼저 흔들리듯 복은 눈보다 먼저 직관을 통해 도착합니다. 그 직관이 말해주는 기운은 실제로 곧 다가올 현실의 복입니다. 징조 5점. 오래 미뤄온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기억해 보세요. 몇 달 혹은 몇 년을 끌었던 일들이 요즘 들어 갑자기 툭 하고 풀리진 않았나요? 공무원 서류, 대출 문제, 건강 진단 결과, 심지어는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신기할 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당신의 재물 기운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이 정화되면 묶였던 것이 스스로 풀리며 막혔던 길이 열리느니라. 막혔던 일이 풀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복이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일은 종종 재물과 연결된 통로를 열어줍니다. 징조 6점. 귀인이 나타난다. 복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도와줄게요.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당신이 떠올라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건 당신의 복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익는다. 때로는 한 인연이 1000가지 복을 대신하느니라. 귀인은 꼭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기억해주고 작은 도움을 주고 응원을 전해주는 모든 이가
바로 복의 메신저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건 내가 바뀐 것이며 내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는 복의 기운이 움트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돕는 귀인을 만날 준비가 되게 하소서. 지금껏 막혔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나의 업장을 녹이고 나의 복장을 채워주소서. 지금 우리는 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미 그 기운은 마음에서 현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3장, 복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 이 세 가지가 먼저 바뀐다. 복은 기운으로 먼저 오고 현실로 스며들며 마지막으로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턱을 넘기 전 아주 강력한 신호 세 가지가 당신 삶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마음과 환경이 갑자기 요동친다면 그건 복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징조 7점, 갑작스러운 시련이 온다. 복이 터지기 직전 가장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건 바로 작은 시련입니다. 뜻밖의 갈등, 예기치 못한 손해, 마음의 동요, 갑작스러운 손실. 이 시련은 복이 오기 위한 마지막 정리 작업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지나야 밝음이 오듯 시련은 복의 전령이며 그 복은 시련을 이긴 자에게 머무느니라. 복은 가벼운 그릇에 담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확장해야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불운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재물복이 본격적으로 흐르기 직전의 정화 작용입니다. 징조 8점, 남의 복이 진심으로 축복된다. 아, 저 사람은 잘 되어서 참 복이 좋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겠지. 부럽다는 마음보다 기쁘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복 받을 그릇을 갖춘 상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는 이는 그 복이 자기에게로 이르느니라. 남의 복에 진심으로 박수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커다란 재물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경쟁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하는 마음으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알 때 내 복도 그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징조 9점, 마음에 맡김이 생긴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래, 그냥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진 하늘에 맡기자. 이런 맡김과 수용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과 세상 그리고 복의 흐름을 신뢰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슬러 오르지 않는 이는 복이 자연히 따라가고 흐름에 맡기는 이는 복을 머금고 사느니라. 맡김은 복을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애쓰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고 바라는 건 있지만 집착은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면 복은 저절로 스며듭니다. 이 세 가지, 즉 실현, 진심 어린 축복, 맡김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의 큰 흐름을 타기 직전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징조를 겪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복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복을 믿습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흐름 속에 나를 맡깁니다. 조급함보다 신뢰로, 불안보다 평안으로 이 순간 복이 흐르는 대로 내 마음을 맡깁니다. 제 내장, 복이 들어온 뒤 반드시 나타나는 일상 속 변화 세 가지. 복은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 속의 사소한 장면들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그 징조는 당신의 말투, 표정, 사람, 물건 하나하나에 작게 그러나 강력하게 새겨집니다. 변화 일점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말실수가 줄어든다. 재물 기운이 바뀐 사람은 가장 먼저 말이 바뀝니다.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격려, 한숨 대신 희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복은 말의 파장을 통해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도 증이라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복이 되며 그 복은 말의 향기를 따라 움직이느니라. 말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 기회와 재물이 몰려듭니다. 혹시 요즘 들어 나도 모르게 칭찬이 많아졌다면, 말끝마다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건 복이 이미 말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 2점, 집안이 정돈되고 물건의 배치가 달라진다. 복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안을 치웁니다. 안 쓰는 물건을 버리고 자주 닦고 방향제나 향초를 켜며 공간을 환하게 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머무를 공간을 스스로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거처도 정화되며 그 정화된 곳에 복은 머무느니라. 기운은 공간을 탑니다. 집안의 기운이 가벼워지고 빛이 드는 구석이 많아질수록 그 집은 복의 자리가 됩니다. 청소가 하고 싶어졌다면, 가구를 옮기고 싶어졌다면 그건 지금 당신의 재물복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변화 3점, 도움을 줄 기회가 많아진다. 복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복이 들어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도우려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럴 만한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도움이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재물로 되돌아옵니다. 법구경 제13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남에게 흐르게 할 때 자기에게 되돌아오며
그 되돌아오는 복은 10배, 100배가 되느니라. 어떻게 나까지 이렇게 도와주지? 내가 해준 건 별건 아닌데 엄청난 복으로 돌아왔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복의 흐름이 주는 방향에서 오는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복은 고이게 하지 않습니다. 흐르게 하고 나누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이 흐르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이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공간이 복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손길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나에게 웃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는 복, 흐르는 복, 돌아오는 복, 그 순환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발언합니다. 제5장 복을 키우는 말, 복을 부르는 행동, 재물, 기운, 유지, 실천법. 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키워야 하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한 번 들어온 복도 말과 행동에 따라 더 크게 확장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재물복을 붙잡는 말과 끌어들이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7001점 이 말을 자주 하면 복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복이 머무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수용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말을 자주 하면 복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3말에는 복을 막는 감정인 불평, 불만, 분노를 가볍게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세상도 그에게 부드럽고 복도 그 부드러움을 따라오느니라. 고맙습니다는 복을 당기는 말이고 괜찮습니다는 복을 지키는 말이며 그럴 수도 있죠는 복이 흘러가는 길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이 3가지 말이 당신의 입버릇이 된다면 당신의 재물복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질 것입니다. 7002점 매일 아침 복을 부르는 질문 3가지를 하라. 말은 외부로 향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 역시 강력한 언어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뇌를 복의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은 복의 길을 닦는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스로를 묻는 이는 지혜로 이르고 지혜로운 이는 복의 길을 걷느니라. 하루를 복으로 채우고 싶다면 매일 아침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수십 배의 재물복을 당기는 문을 엽니다. 실천 3점 주는 행위를 생활화하라. 작을수록 강하다.
복은 받는 만큼 주는 자에게 흐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크게 베풀어야 복이 오는 줄 압니다. 실제로는 작고 사소한 나눔이 가장 강력한 복의 촉매제입니다. 하루 100원 기부,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 내 자리를 5초 더 닦아주는 행동, 지나가는 사람에게 밝게 인사. 이런 작고 무심한 행위들이 복의 회로를 정기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법구경 제9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물 한 방울이 큰 호수를 채우듯 작은 선행은 큰 복을 이룬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복이 올까? 라는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은 크기보다 지속성과 진심을 봅니다. 그 진심이 담긴 나눔 하나하나가 지금 당신이 받을 복을 두텁게, 크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내 말이 복을 머무르게 하고, 내 질문이 복의 방향을 비추며, 내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게 하소서. 크기를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 진심이 내 삶을 복으로 채우게 하소서. 제6장 복을 지키는 마음 관리 탐진치를 다스리는 법. 재물복이 아무리 크게 와도 그 복을 지킬 그릇이 없으면 복은 다시 흘러나갑니다. 그 그릇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단단하면 복은 머무르고 커집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가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복은 조용히 떠납니다. 탐단, 끝없는 욕실, 진천, 화와 분노, 지칠, 어리석음과 무지.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맑은 마음에 머무나니 그 맑음을 해치는 탐진치는 복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으니라. 이제부터 이 3가지 독소를 어떻게 다스릴지 실천법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탐단, 끝없는 욕심을 다스리는 법. 욕심이 커지면 이미 가진 복조차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하다 보면 감사와 만족은 사라지고 복은 떠나버립니다. 실천법 하루 3번 만족을 기록하라. 아침, 점심, 잠들기 전 다음 문장을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게 온 기쁨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반복된 자각이 욕심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증이라 함경 중에서 족함을 아는 자는 천상의 복을 품고 살아가느니라. 진천, 화와 분노를 다스리는 법. 화는 복을 가장 빠르게 깨뜨리는 독입니다. 특히 사소한 분노, 짧은 짜증은 복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됩니다. 실천법 분노가 올라올 때 호흡을 3번 쉰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분노는 흘러가는 감정일 뿐이다. 내가 아니다. 단 10초의 침묵이 큰 화를 작은 바람으로 흘려보냅니다. 숱한 이파타 중 화를 참는 이는 천만 복을 지키는 자니라. 지칠 어리석음과 착각을 깨우는 법.
우리가 복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복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치입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무지, 즉 현재의 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실천법 하루 1분 침묵하며 복을 자각하는 시간 갖기. 매일 같은 시간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복 속에 있다. 이 숨결이, 이 공간이, 이 삶이 복이다. 1분의 자각은 1년의 어리석음을 깹니다. 대반열반경 중 깨달음은 자각에서 시작되고 자각은 복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느니라. 나의 마음이 맑은 그릇이 되어 복을 담게 하소서. 욕심을 알아차리고 화를 멈추며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복은 밖이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살게 하소서. 제7장 복이 떠나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 복이 오는 징조만큼 중요한 것은 복이 떠나는 징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떠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복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말, 행동, 관계, 몸 상태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자리를 잃으면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밖으로 드러나느니라. 다음은 복이 떠나기 직전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징조입니다. 징조 1점 말버릇이 부정적으로 바뀐다. 복이 떠나기 전 말이 먼저 바뀝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젠 틀렸어. 나는 안 돼.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이 자주 입에서 나온다면 이미 복의 기운이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구경 말씀. 입의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복이 떠나는 자는 말에서 드러나느니라. 징조 2점 인간관계에서 불화와 오해가 많아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변 관계가 부드럽고 조화롭습니다. 하지만 복이 떠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잦아집니다. 괜히 말이 꼬이고 작은 일에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의 기운이 삐뚤어졌는가 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바함격. 복 있는 자는 다툼이 없고 복이 떠나는 자는 다툼을 부르느니라. 징조 3점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무기력하다. 복이 머무를 때 몸은 가볍고 작은 일에도 활기가 납니다. 하지만 복이 멀어질 때는 별 이유 없이 몸이 축 처지고 잠을 자도 피곤하며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기운의 단절에서 오는 복의 신호입니다. 대반열반경. 복은 기운으로 흐르며 그 기운이 끊기면 몸 또한 고요하지 못하느니라. 징조 4점 반복적인 실수와 손실이 이어진다. 복이 떠나기 직전에는 작은 실수들이 잦아지고 그 실수가
돈, 시간, 관계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운이 없네라고 스스로 자주 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의 흐름을 잠시 놓친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 잦은 실수는 마음이 분산된 증표요. 마음이 분산되면 복도 머물지 못하느니라. 징조 5점 주변 정리 정돈이 되지 않는다. 집이 어지럽고 책상 위가 뒤죽박죽이며 청소가 미뤄지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있던 복의 기운도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복은 맑고 정리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공간이 어지러워지면 복은 더 머무르지 못하고 떠납니다. 중하함경, 거처가 흐트러진 이는 그 마음 또한 흐트러지고 복은 정돈된 곳을 따라가느니라. 복이 떠나기 전 그 미세한 신호를 내가 먼저 알아차리게 하소서. 말이 거칠어질 때, 몸이 무거워질 때, 관계가 틀어질 때 내가 먼저 멈추고 되돌아보게 하소서. 복이 떠나기 전에 복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제8장 재물의 복을 부르는 장소와 시간의 비밀. 복이 오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곳과 수행자들이 기도를 드리던 시간대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시간의 정갈함, 공간의 청정함, 기운의 흐름. 복은 맑고 고요한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복을 당기는 시간 새벽의 힘. 모든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복의 시간대는 새벽입니다. 특히 새벽 5시에서 7시. 이 시간대는 천기텐치가 가장 맑은 시간이라 불교에서 예경의 시간, 명상의 시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타카주, 새벽에 일어난 자는 복의 문을 여느니라. 그의 하루는 바르고 그 마음은 먼저 맑아지느니라. 왜 새벽이 복을 당기는 시간일까요? 기운이 가장 잔잔하고 잡념이 적다. 의식이 깨끗한 상태라 복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좋다. 먼저 일어나는 자에게 우주의 흐름이 따라온다. 실천법 새벽 의식 만들기. 매일 새벽 57시 사이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한마디 기도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이 머무는 공간 정리된 자리, 청정한 마음. 복은 지저분하고 혼란한 공간을 싫어합니다. 특히 재물복은 다음의 공간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먼지가 쌓인 곳, 물건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곳, 냉장고와 현관, 책상이 어질러진 공간. 이러한 공간은 복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중하함경, 거처가 정결하면 그 마음도 정결해지고 정결한 곳엔 복이 자라나느니라. 복이 자라는 공간의 특징. 정결 먼지 하나 없는 공간. 여백 쓸데없는 것이 없는 여유. 의도 복이 머물 수 있도록 정돈된 곳.
실천법 복을 부르는 장소 3가지. 현관문. 복은 문으로 들어오니 문이 깨끗해야 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매일 2회 물걸레질. 책상과 작업 공간. 일터에 복이 머뭅니다. 정리된 책상은 맑은 지혜와 재물 기운을 부릅니다. 기도 공간 작은 명상 자리.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작은 등불, 향 혹은 부처님 그림을 두세요. 하루 5분이라도 앉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복이 오는 공간과 시간은 결국 마음 상태와 연결된다. 시간은 흐름이고 공간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장소와 시간의 본질은 마음이 얼마나 정갈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화경. 복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따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머무느니라. 내가 머무는 이 공간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매일 새벽 맑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작은 자리를 청결히 하여 복이 편히 앉을 자리를 만들게 하소서. 시간과 장소 속에서도 내 마음이 복을 부르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소서. 제아홉장. 과거의 복을 되살리는 수행업장의 정화와 복회복법. 과거에 쌓은 선업은 우리 삶의 복을 만드는 근본 토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업장은 오염되고 막히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참회와 정화의 수행입니다. 수행 1점 참회의 마음으로 업장을 녹이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업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새롭게 여는 행위입니다. 법화경 중에 있어서 지은 업은 고백과 참회로 녹아내리며 깨끗해진 그릇의 복은 다시 머무느니라. 수행 2점 선한 업을 쌓는 구체적 방법. 매일 정성 들여 3가지 선행하기. 진실한 말하기. 자비로운 행동하기. 올바른 마음가짐 유지하기. 기도와 염불을 통한 마음 집중. 매일 일정 시간 부처님 이름을 염불하며 마음을 집중시키면 선업이 강화되고 업장이 정화됩니다. 수행 3점 기도문 예시. 과거의 모든 어리석음과 악업을 참회합니다. 이제는 밝고 맑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복이 다시 내 삶에 흐르고 선업의 꽃이 활짝 피게 하소서.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열리느니라. 내가 지은 모든 업장, 내가 쌓은 모든 선과 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참회와 정성으로 녹이며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제10장 복의 순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징조 주는 삶의 자세.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란 바로 복을 나누고 싶은 강한 욕구입니다. 받기만 하던 사람은 복이 정체되고 멈추지만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징조 1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긴다. 복이 순환될 때 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작은 도움을 건네고 싶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으며 내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복이 넘치는 신호입니다. 징조 2점 주는 행위가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주는 행위는 내 안의 복의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복은 주는 이에게 돌아가고 주는 이는 복을 더욱 받느니라. 주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복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징조 3점 주는 삶에서 오는 내면의 평화. 복을 주고 나면 내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 평화가 바로 더 큰 복을 부르는 에너지이며 하늘도 돕는 복의 상태입니다. 법구경 마지막 장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주는 이를 통해 완성되니 주는 자가 곧 복의 근원이라. 내가 받은 모든 복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주는 삶을 통해 복의 순환을 완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과 이 세상에 끝없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게 하소서.